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대체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들은 비교적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겹치는 말씀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 중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삶 가운데, 아니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 모든 삶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최소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30년이 지난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조차도,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을 가지고 쓴 거란 말이죠. 이 기억이 복음서 저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관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사와 요한복음의 기사가 미묘하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그 시점에 관해서 공관복음에서는 저물때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언제 시간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때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언제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6월절이 가까울 때. 그러니까 하루의 어떤 특정 시간이 아니라 그 시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초점이 그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공관복음에는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는 그 주도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거를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또 공관복음에서는 떡과 물고기를 누가 가져왔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데려온 한 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제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당연히 떡과 물고기는 어린아이가 바쳤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체로 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공관복음에는 빠져있는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 그리고 특히 이 공관복음에는 빠졌던 이 말씀들이 요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빌립, 안드레, 한 아이,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 빌립과 예수님이 나눈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말씀으로 보면은 이어지는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면서도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어진 7절 말씀도 역본을 보면 조금씩 미묘하게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200데나리온이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뭐 대략 한 10만 원쯤이라고 치면은 이 200데나리온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의 빵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어치의 빵으로도 다 먹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사실.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한 사실은 정확한 대답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T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신 것이고 그 의도는 빌립의 계산 능력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계산은 빌립보다 가룟 유다가 더 잘하죠. 돈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등장한 인물이 안드레와 한 아이인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드레 또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100%의 믿음을 가진 대답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혔냐 하면은 안드레가 좀 예수님을 비꼬는 것 같다.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안드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안드레는 빌립과는 달랐던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한 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다리온 하면은 우리가 그 어린이 부서 교사들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파이디온, 그 어린이를 뜻하는 그 파이다리온은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작은 아이를 가리키지만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은 젊은이, 젊은 종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사실은 이 아이가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하는 아주 어린 아이, 우리 보통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로는 미취학 학생들, 미취학 어린이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청소년 정도의 젊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해요.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올 정도면은.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드레와는 다른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자신의 소유인 떡과 물고기를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모인 5,000명, 최소한 5,000명, 많게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져온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예수님만이라도 좀 드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긴 기적이 이 작은 믿음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이 시험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닥칠 시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나 다 시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다. 나한테만 그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시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버티지 못할 만큼 연약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빌립 또한 이런 테스트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해 갔을 거예요. 이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면서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격당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도 승리할 수 있고요.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사단의 공격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같이 싸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감사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의 영적 공격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험이든 아니면 영적인 공격이든 우리는 이겨내야만 해요. 이겨내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패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테스트든 영적인 공격이든 늘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의 인정을 받으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을 날마다 이겨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